네, 안전 문자가 와서 잠시 끊겼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복지를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재정 자원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사회봉사 비용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이제 헌금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재정 지원 창구를 갖다 일원화시키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교단에서 재정 전문 부서를 설립하고 모금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이에요. 우리의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학교도 많고요. 교회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개방을 잘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처리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들의 연합으로 시설복지 차원에서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하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시설을 개방하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 네, 자원봉사자를 갖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해서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참 많은 그런 게 필요하지요. 세 번째가 시설 자원의 특성화 작업이에요. 그러려면 특성화를 하려면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욕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실태도 조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해서 특성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케이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주중에는 꽁꽁 다 문 잠가 놓고 필요할 때만 이제 싹 그 교인들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철수,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네 번째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유형을 개발을 해서 욕구조사하고 고령자주를 층을 조사를 해서 교육 유형을 갖다 다양화하고 강연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강사 초빙을 해서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음악회를 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노래교실도 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뜨개질 교실도 열 수 있고요. 꽃꽂이 교실도 열 수 있고, 네, 악기 교실도 열 수 있고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노인들의 건강과 취미, 자원봉사, 네, 직업 재창출, 네, 전직 경험 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가를 이렇게 노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제공하도록 특성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거 노인 기독교 사회복지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신체 감각과 감정, 행동, 생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체 감각이 노인들이 태화를 느끼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관절이 아프고, 노인들을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왔을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좀 서글프겠죠. 의료 서비스라도 잘 받으면, 그리고 또 노인기에 그런 신체적으로 이상이 오면은 이것이 치료받아서 낫는 게 아니라 만성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전들이 이제 기저질환들이 한두 가지씩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체 감각에서 오는 그 서글픔, 그 다음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그 좌절된 감정,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사고가 점점 우울해지겠죠. 네. 자식들은 뭐 저들 살기 바빠서 오지도 않고 남편은 돌아가셔서 혼자 남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에 힘들어지죠. 우울하죠. 그래서 노인기의 자살률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행동이 어떻겠어요? 우울하면 행동이 둔해지고, 예. 감정이 나빠지니까 또 행동이 또 안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신체 감각이 점점 이제 또 둔해지고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이 시기가 노인기고 가장 정신적으로 예, 노인이 네 가지 이제 고독에 시달리면서 네 가지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사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친구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계속, 친척들도 또 한 명, 두 명 계속 이제 같은 그 연령대를 가면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상실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점점 이제 기저질환과 플러스 알파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많이 이제 노인들이 힘들죠. 그래서 참 그 요양시설에 가보면 그 젊어서 정말 팔팔하게 그 건강하게 그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시던 그 분들이 참 기운 하나 없이 그렇게 요양원에서 하염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러 앉아 계시고 아무 그 인생에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참 저 모습이 앞으로 나의 노인기의 모습인가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갔다가 오는 때는 항상 우울했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죽음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딱 하나님 그냥 인사할 주변의 사람들하고 인사할 시간만 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는 그런 이제 죽음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해도 신체적인 노화 때문에 오는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노인기가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누군가가 이제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가는 함께 행복한 사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일반 사회복지에서도 애를 쓰고 있지만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더욱더 이제 할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게 노인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제 경험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